네, 다 같이 말씀 언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화면하고요. 같이 보시면서 같이 언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사랑을 중심 삼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사랑을 중심 삼고 이루려던 이상 세계를 사탄에게 빼앗겼으니 하나님도 사탄을 분별하지 않고는 심정적인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적 해방 기반이 이 우주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구속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탄식권을 벗어나지 않는 한 부모의 입장에 선 하나님은 탄식권 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근심하고 있는데 부모가 편안한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민을 사랑하지 못하는 구속권 내에 있기 때문에 만민을 대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해방권을 하나님 앞에 찾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잘못됐기 때문에 타락선을 넘어선 승리한 아들딸이 되어 해방시켜 드려야 됩니다. 천성경 137페이지 이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들어오실 때 우리 권사님들 옷 입은 걸 보니까 약간 이렇게 털 있는 거 이게 되게 보는 사람은 따뜻한데요. 입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따뜻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패딩, 뭐라고 해요? 오리털, 거위털 이 파카가 제일 따뜻하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특히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실 이거 너무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와링이 나니까. 네. 오늘 전도 출정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앉으신 식구님들 보라색 조끼를 입으시니까 뭔가 천장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 새해에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마지막 예배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좀 축제 예배로 우리 아기들부터 어른들까지 지금 여러 가지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우리가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는 좀 더 2025년이잖아요. 25가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올해 2100년을 향해 가는 너무 먼 얘기인가요? 2100년이?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2100년까지 가는데 4분의 1, 2025년 그리고 내년은 우리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있는 섭리적으로 아주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25년 목회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식구님들끼리 하나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들으셔서 또 막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또 목사님도 뭐 식구들 말에 또 상처받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이 예배 오는 것이 좀 설레는 그런 2025년을 만들어 가도록 저도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수원교회가 점점 조금씩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뭔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좀 밝아지고 있고 식구님들 표정도 많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얼굴 보면 알아요. 우리 식구님을 대표해서 제가 우리 사모님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표정이. 얼마 전까지 늘 화가 나 계셨는데 요즘은 조금씩 뭔가 딱 느껴집니다. 저를 대하는 다 아시잖아요. 집에서 그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얼마 전에 조금 아파서 여기저기 좀 그랬는데 식구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지 농담이 아니라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식구님들이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가끔 제 이름 부르십니까? 우리 호명 기도할 때?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뭔가 이렇게 쫙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동분 사모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또 의기를 모으셔서 저한테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제가 한약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이모님이, 저희 어머니 언니 되신 이모님이 대전에서 이제 한약방 그 일을 하셔가지고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약을 먹는데 이번에 우리 먹은 한약은 좀 제가 평생 먹은 한약보다 다르더라고요. 뭔가 걸쭉한 게 뭐 단에 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평생 속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 20년째 화장실에 가서도 맨날 좀 잘 그랬는데 쭉쭉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더 건강하게 우리 식구님들하고 하나 돼서 열심히 뜻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보셨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현장하고 해서 150명이 우리 식구님들이 금요 철야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기성 원장님이 우리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그 방상일 사무총장님이나 안혜열 본부장님이나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기성 원장님 앉아있으면 그 뒤쪽에서 계속 어느 교회가 몇 명 왔나 체크하더라고요. 이게 클릭하면은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머릿수 세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방상일 사무총장님이 이 사진을 자기가 찍어서 나한테 보는 수원교회 무슨 일이야? 무슨 어마어마한 은혜의 폭탄이 터진 것 같은데 되게 칭찬해 주셨고 안혜열 본부장님도 저한테 연락 잘 안 하시는데 사진 찍어서 수원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임했나 그래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 원장님한테 어쨌든 우리 모였으니까 자랑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신을 이만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성 원장님이 다 그래 소개해 주시고 수원교회 부흥의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주 하고 나서 다시 또 30-40명 나오면 이기성 원장님이나 그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 오상지 교구장이 인원동원 했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기준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걸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요일은 우리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그러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야 끝나고 새벽 1시 반에 우리 저 주차장에 차 빼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근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정성 들이는데 식구들이 꽉 차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주차장 차 빼면서 그랬어요. 제가 수원교회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만에 제일 기쁜 날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식구들 남녀노소 아들 면자 며느리 다 데리고 와서 같이 그때 또 참 역사적으로 은혜로운 그런 간증도 있었고요. 그 박화장이라는 우리 2세 여자 우리 28살인가 그런데 아프리카의 자원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효정 한 우리 친구들 그 영성수련 끝난 친구들이 다 이 선교를 거리하고 나가는데 다 미국 간대요. 미국. 왜 미국에 가는지 좋은 나라 가서. 근데 이 박화정이라는 친구는 미국이 아니라 나는 저 척박한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갔거든요. 갔다가 한번 몸이 안 좋아져서 귀국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건강 찾고 또 나간 거예요. 보셨죠? 그때 전기도 없어. 물도 안 나와.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답니다. 음식도 안 맞아. 그런데 거기 있는 우리 아프리카 식구들 2세들 보고 자기가 회개를 했대요. 너무 이 순수한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서 진짜 부모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이제 한 달, 2달 되니까 그 물 받아놓고 며칠에 한번 물 받아놓고 이 머리 감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뜨거운 물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기성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 얘기 들으셨죠? 1907년도에 25살 젊은 나이로 뭔가 계시를 받았는지 그때는 한국도 아니죠. 조선 땅에 선교를 나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로 막 이제 접어들 때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많이 선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지금 저 마포 양화진 거기에 미국으로 이 유해가 가지도 못하고요. 그때 척박하니까 거기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제가 이 박화정 우리 2세를 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 같은 일을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참 굉장히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 우리 2세들이 또 수련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제가 오늘까지 1박 2일 우리 경기 남부교구 청년들 원리 수련 했거든요. 지금 윤경민 교회장이 거기서 지금 후편 강의하고 있고, 제가 어제 창조 원리 타락론 강의하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먹고까지 1시간 강의했는데, 원래는 40명을 예상했는데 그것도 좀 무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지난 여름에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청년들 이 효정 특별 수련을 했는데 몇 명이 왔냐면 17명이 왔어요. 전국. 그런데 이제 우리 교구도 좀 목표를 크게 잡아보자. 그래서 40명 딱 지금 처음에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80명이 지금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되게 좋고, 거기 또 청평의 효정문화원의 그 청심 평화 원리 청학 캠프 있잖아요. 환경도 좋고 밥도 맛있고, 또 어저께 제가 강의를 하는데 보통 이 대학생들 강의하면 절반은 졸거나 딴짓하거든요. 근데 다 이 강의하는 강사가 명강사인지 강의 잘 듣더라고요. 저도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열심히 강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는요,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라는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이 제목이 딱 보시면 오늘 설교가 무슨 뜻, 어떤 설교인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1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3등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마, 호우, 그러니까 올여름에는 태풍이 크게 안 왔는데 몇 년 사이에 장마, 호우, 불볕더위, 올해 여름에 더웠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수원에 117년 만에 41cm 폭설이 왔죠. 또 강추위가 좀 오고 시작하고, 올 겨울에 우리 권사님들 가능하시면 그 오리털 파카 좋은 거 장만하셔야겠어요. 올 겨울에 한파가 많이 온답니다. 영하 15도, 18도, 20도까지 많이 온다니까 이 월동 준비 제대로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한국에는 또 우리 계엄 상황까지 와서 좀 많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기 먹고 살기 힘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미국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정치, 경제, 문화, 또 기후 문제, 자연재해 문제, 또 종교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도 불과 한 100여 년 전 이 근대 사회 때 너무나 갑자기 산업화되고 막 이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석탄을 떼고 기름을 떼고, 그러니까 자연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석탄을 떼고 기름을 떼고 굴뚝에서 많은 이 근대화에 산업화되면서 막 뗐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떼었더니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이 대기가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양이 뜨겁잖아요. 태양에서 그 태양 겉에 흑점이 계속 폭발하면서 플라즈마라는 걸 계속 발산해요. 그러니까 방사능 비슷한 거예요. 이 플라즈마를 우주로 계속 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태양계 수성부터 저기 명왕성까지 9개 행성에 그 플라즈마가 쏘여집니다. 그래서 수성부터 지구 빼고 나머지에는 인간이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그 태양이 어마어마한 플라즈마를 뿜어내는데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 보호막이 플라즈마를 튕겨내요. 그 튕겨내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보는 오로라예요. 그 저 북극 쪽에 가면 오로라가 막 초록색으로 막 빛나죠. 그게 이 지구를 보호하는 막에 그 플라즈마가 부딪히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보호막을 쳐놨어요. 근데 이 보호막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를 막아내는데 지금 우리가 이 보호막 안에서 불을 떼고 있으니까 자꾸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을 반사해서 이 막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기름을 떼고 연기가 흰색으로 되니까 밖에서 오는 그 열이 들어왔다가 복사열로 나가야 되는데 이 연기된 그 흰색이 그거를 반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지구가 여러 가지 이상하게 우리의 계획과는 반대로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식량 문제가 또 크게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 땅에 문제가 많으니 결국에는 바다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해양 산업을 많이 펼치신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요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와 자연재해를 보시면서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극단으로 치닫는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유엔 사무총장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부모밖에 해결할 수 없다. 참 부모님만이 온 인류가 참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모시고 따른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지금 남북이 이 싸우고 전쟁하고 38선을 이 휴전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전쟁 때 헤어진 이 가족들이 7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이산 가족 상봉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다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다가 서로 이 이산 가족을 통해서 너무 늙어서 만났는데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 못 알아보니까 누구도 맞아요. 그때부터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황정민 나오는. 거기서 이산 가족 우리 옛날에 여의도에 그 80년도에 잃어버린 30년 서른도가 그 노래 때문에 떴죠. 그때 보면은 서로 확인하잖아요. 그때 뭐 어디 뒤에 점이 있고 뭐 어디 있고 어디 와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남남처럼 지내다가 서로 같은 핏줄에서 나온 자녀, 형제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확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참 부모님, 아버님도 살아생전 우리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 지금 원 패밀리 언더가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은 창조 이상은 모두가 다 하나 되기 위해서 자녀로 가족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회로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구에 사는 사람 적도에도 살고 북극에도 살고 북반구 남반구 다 다른 기후에 살다 보니까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종교도 달라지죠. 서로 그냥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어요. 그냥 남남이 돼서 서로 모른 채 살면 되는데 또 그 좋은 거 뺏겠다고 전쟁을 해요. 총 쏘고 포 쏘고 전쟁을 해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어머니께도 주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간단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몰랐던 남남이니까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데 우리를 가족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산가족 70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헤어졌던 우리 오빠고 우리 누나야. 가족이 그냥 완전히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 섭리를 펼치시는 게 바로 참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33살에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아버님 말씀에 3년 공생여정을 출발하고 34살 때 그 12제자를 품고 로마에 가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7년 노정을 걷고 예수님이 40살 때 복귀 선민은 끝났을 거라고 아버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피를 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11제자가 가룟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하고 마띠아를 새로 집어넣어서 그 12명이 결의하고 나가서 다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12명이 설파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생겨서 지금 30억이라는 인류가 세계 중심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이 80억 인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이 사람이 교황이에요. 교황. 우린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특히 무교인 사람들도 교황님은 존경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섭리기를 가면서 참 부모님을 그 12제자가 순교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전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좋은 것들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알려야죠. 그게 전도거든요.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도는 통일교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참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참부모님의 사상을 전하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제가 저 예전에 물어봤잖아요. 어제 제가 원리 강의하면서 또 우리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기독교인이냐는 거죠. 이런 질문은 누가 들어보지도 않았대요. 기독교인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서 자기들이 우리들의 모임이야. 예수님을 중심한 모임이라고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 예수님을 그 울타리 안에 가둬버린 거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거를 거울 삼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통일교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부모님은 인류의 참부모지 통일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은 참부모님을 통일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를 그 안에 부모님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이 울타리를 넘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는 우리만 어마어마한 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이라고 자랑하니 우리는 전도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 벽이 높고 괴리감이 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온 사람도 예배 왔다가 또 같이 지내다가 뭔가 통일교회는요 뭔가 이상해요. 이 조직이 들어오면 뭔가 몇 가정, 18가정, 37가정, 3만 가정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또 선교사 막 뭉치고 뭔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새 식구가. 여기 들어오려면 나랑 뭔가 비슷한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뭐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를 해도 그 동호회는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서 고민하다가 내 인생은 뭔가 그러다가 여기서 고민을 풀어준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마어마해요. 들어왔더니 사람들은 나를 배격해요. 내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냥 나갑니다. 연락해도 다음에 갈게요. 그러고 전화 끊고요. 늘 우리는 축승회를 해요. 승리했다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승리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참 부모님, 어머니께서 특히 어머님 제세 시에 세상의 3분의 1 정도는 참 부모님을 알려야 된다. 어떻게 3분의 1이면 적어도 한 20매덕인데 아니 30억이 거의 30억을 어떻게 통일교회 만들 거예요. 통일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스타링스 대주교가 ACLC 그때 2017년도에 교구장들이 어머님 Start With Me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처음 출발할 때 거기 갔었어요. 제가 그때 사회를 스타링스 대주교가 봤어요. 그분은 카톨릭 대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예전에 아버님이 그 미국 성직자 모임에 가서 말씀하시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카톨릭 신부가 결혼을 하면 거기는 금기시 되는 건데 카톨릭 신부가 거기 꽂힌 거예요. 혼자 살아서는 하늘 부모님의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일본 식구랑 축복을 받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갖고 스타링 대주교랑 사진을 찍었어요. 탁 찍고 영어 제가 좀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 대주교님이 통일교인이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난 통일교인 아닙니다. 난 통일교인 아니라고. 아니 전도돼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는 참부모님 만나고 말씀을 영접하고 참부모님 축복을 받았지. 나는 내 카톨릭 내 교회가 있고 내 신도들이 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전도는 통일교인 만드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참부모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아프리카에 하데베 선지자나, 그죠? 그 은단가 대주교나 그 이슬람의 셰크 만수르 그 대주교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이슬람교 수장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참부모님을 봤어요. 참부모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영접했어요. 간판도 하늘부모님의 성회라고 가정연합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 통일교인이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좋은 단어는 뭐냐? 통일교인이 아니고요. 축복가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보면 통일교인 이퀄 축복가정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축복가정은 통일교인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념을 다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전도 출정식이라고 보라색 열심히 잘 입었어요. 물론 뭣도 모르고 입으신 분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뭔가 올해 가기 전에 전도 출정식에서 오늘 어머님께 경기남북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가 경기남북 요구 20개 교회에 공문을 내보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출정 예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경기남북 요구는 20개 교회가 다 전도를 결의하고 출정 예배해서 지금 작지만 이렇게 우리도 지금 매주 우리 권사님들 전도 활동 나가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교회 막 기독교 다니던 식구 막 전도가 되고 이렇게 작은 것들 우리가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너무 미비하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우리 경기 남북교구가 식구들이 단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부협회장님이 전화가,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겠다니까 부협회장님이 전화 왔어요. 야, 오 교구장, 우리 뭔가라도 좀 만들어서, 협회장님이 매주 2번 어머니께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막 하고 있는데, 그럼 2세 교구장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번 안에 다음 주까지 멋진 이 사진, 우리 교구 전체가 이 출정 예배하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겠다 결의하는 그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 드리겠다니까. 고맙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보여주기 식일 수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생각 안 해요. 식구들이 결의했다 이거예요. 그 협회장님한테 우리는 힘을 실어 드려야 돼요. 협회장님이 지금 전국의 13개 교구가 어머님 말씀 듣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미비하나 좀 길게 보고 이렇게 해서 어머님께 우리가 효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요즘 협회장님이 매주 2번 들어가서 어머님께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뭐 가평에 뭐 종단,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종단이 통째로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데요. 별로 그랬어 그러신대요. 뭐에 어머님은 눈물 흘리시고 감동받으시냐면 저 작은 교회에서요, 권사님들 몇 명이 나가서 말씀 전하고 자선 나눠주고, 근데 한 사람이 연결됐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지금 말씀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님 되게 기뻐하신답니다. 그런 거죠. 전도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의 자연재해를 보시면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하늘 부모님을 모르고서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우린 다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인 줄 알고 총뿌리를 겨누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 역지사지의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지사지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역지사지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부간의 역지사지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죠? 우리 제 눈앞에 우리 18가정 선배님들 보이, 우리 정진옥 권사님 저기 딱 보이네요. 또 우리 김재원 장로님, 우리 박옥배 권사님, 쉽지 않죠? 잘 되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진정한 축복 가정이십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29년 살았는데 쉽지 않은데 저는 50이 넘어서 조금 깨닫고 있어요. 제가 화가 많은 사람, 다혈질이거든요. 뭐만 하면 제가 우리 사모님 잠 막 윽박 지르고, 우리 아들 딸한테, 우리 아들은 지금도 제가 그러면 뭐 이래. 우리 아들은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운 아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아빠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평생 제가 반 아빠는 우리 아빠밖에 없거든요. 어느새 제가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이놈의 새끼 혼내고. 그리고 나서 50이 넘어서 철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작년에 중심령 회원을 하고 화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역지사지가 제 몸에 들어오기 시작. 우리 식구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사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제가 누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서로 입장에서 얘네들도 참 척박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있죠. 종교끼리도 싸우고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도 옳고 우리도 옳아.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맨날 싸우고 있어요. 저는요, 이 정당 정치 한 10년 동안 다른 정치끼리 니네 정당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참 잘하고 있어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무조건 까내기 바쁜 거죠. 근데 물론 정치가 서로 대립하는 거지만 보니까 우리 저 상대 정당이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네. 잘하고 있어. 이 순간 화해가 벌어지는 건데, 아버님이 그 동서 우리가 영남 호남 그 화해 하셨잖아요. 살아계실 때. 그때도 그거였거든요. 계속 싸워라, 좋다. 아버님 싸우는 거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싸우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인정해줘라, 칭찬해줘라, 그리고 싸워라. 그럼 그 싸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싸워라 하면 오히려 싸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역지사지 자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먼저 우리 애들 얼마나 힘들까?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우리 2세로 태어난, 제가 2세라서 알아요. 2세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2세 아니신 우리 가정들 2세 아니어서 2세들 마음 모르잖아요. 2세들로 사서 태어나 사는 거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집에서 말 안 하지만 학교 와서 핍박받고 막 그러고 와서 집에는 말도 못하고 비일비재했어요. 효진님이 그러셨거든요. 효진님이 6학년 때 미국 가셨거든요. 미국 갔는데 거기서 네가 문희 아들이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때까지 괴롭혔어요. 맨날 두드러 패고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효진님이. 효진님 말씀에 내가 이대로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도술 배우신 거 알죠? 효진님이 그때부터 무술 배우시기 위해서요. 뜻 아니고 살기 위해서. 저도 2세로 사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 2세들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기 우리 2세들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심정 모르잖아요. 저도 2세지만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 전쟁. 서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 역사적인 문제도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하고 우리도 괜찮아, 우리 함께 해보자 하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첨예하게 지금 수십 년 동안 대립하고 있잖아요. 문제입니다. 종교 간의 대립과 배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니까? 2001년, 2년, 3년, 4년 동안 양창식 회장시켜서 아버님이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의 그 왕권지기 시래라. 그 회외교하고 이슬람의 우리 기독교랑 부둥켜 안고 화해했잖아요. 부둥켜 안고 화해했어요. 아버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그 돈 다 대셔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서로 화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봉사활동을 한 20번 갔었어요. 카프에 있을 때부터. 이 말레이시아가 어떤 국가냐면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인구 중에 30%는 중국계 화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돈 많고 이 정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중국계 사람들이에요. 여기 가니까 너무 종교끼리 화합하고 지내더라고요. 국교는 이슬람이에요. 근데 거기 시크교, 힌두교, 인도교도 많아요. 힌두교, 중국에서 갖고 온 불교, 거기에 또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까지 아주 화합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참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60년대인가요? 그때도 이 전쟁했대요. 전쟁 총 쏘고 말레이시아에서 서로 종교 맞다고 막 그래. 근데 잠깐 스톱! 그랬답니다. 야, 종교 대표들 모여봐. 회의를 했대요. 야, 각 종교의 모토가 다 사랑하고 이 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누고 하나 되자 하는데 우리가 왜 서로 옳다고 총뿌리를 겨누냐? 우리 화합하자. 그때부터 국교는 이슬람인데 나라에서 불교의 최고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최고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우리 가정연합에 아마 거기도 뭔가 정해져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너무 화합하고 지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소리도 많이, 말레이시아에 우리 교회가 아주 지금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힌두교 최고 대모 역할하는 마담 샨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도 축복받았다 이거예요. 나도 파더문 마더문 너무 존경한다. 나도 반은 통일교이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너무 화합하는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화합하고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을 바라보고 싸우지 않고 인정해주면 종교도 그렇게 화합할 수 없다는 종교도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화합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만여 개의 종교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맞다 그래요. 근데 평화대사들이 그리고 지금 부모님의 이 사상에 동조해서 우리나라에 막 그 포럼 때 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종교는 다 이기적인데 오로지 통일교회만 종교를 화합하자고 한대요. 종교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통일하고 화합하자고 하는 종교는 통일교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통일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참 부모님의 사상을 우리가 많이 전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오늘 어머님께서 얼마나 애달픈 심정을 갖고 계신지. 아버님 성화하시고 12년 동안 모든 천주의 그 짐을 혼자 짊어지시고 그 여인의 몸으로 할머니의 몸으로 그걸 해나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머님은 한국 나이로 82세예요. 82세. 여기 혹시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늘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지금 천주를 등에 업고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머님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철부지 자녀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참부모밖에 없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부모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식구님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되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참부모님은 얼마나 계십니까?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참부모님이 정말 내가 부모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제가 뭐 교구장이라서 식구님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가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학사장 할 때 기독교 이 서적을 보다가 이 기독교의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거 보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35살 때. 인천에서 인하대학교 학사장 할 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조용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언제나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 나도 1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1등으로 말입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원리도 모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쓴 글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닐까요? 참 부모님은 언제나 3등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해야 되는 일을 다 하고 그때 이제 교회 한번 가볼까? 그때나 오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항상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하고 우리는 6,000년 만에 없었던 하늘부모님의 혈통을 받은 축복가정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늘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왔을 때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나. 근데 그 예배도 그렇게 매주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참부모님은 몇 등입니까? 오늘 중요한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축복받았다고 하고 우린 6,000년 만에 다시 오신 재림주님을 만났는데 독생자 독생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혈통은 어떻게 뭐 피가 파란색이면은 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고 축복 가정들이 피가 파란색이면 제가 전도하기 싫을 텐데 그죠?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2세들 앞장세워서 아프리카 뭐 남미 볼에서 피만 뽑고 다니는 거예요. 방송국가 봐라, 봐라, 잘 봐, 나 축복 가정이야. 메시아만 축복하도 팍 근데 피가 파란색으로 팍 나오면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어요. 금방 전도될 거예요. 근데 그게 혈통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피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피에 담겨 있는 의미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참부모님이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혈통 전환식이라고 해서 우리 축복식에서 혈통을 전환하고 축복 가정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녀는 원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1세 선배님들은 구원론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된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시오마했던 재림주님 만나서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혈통을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1세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데 저도 2세지만 2세들한테는 구원론의 의미가 없어요. 왜요? 원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론 뭐 혈통을 얘기해도 우리 2세들은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게 듣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의미로 세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 사랑, 우리의 어머님께서 환경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에 오면 행복해요. 여기에 오면 뭐 따뜻해요. 그러니까 참부모님 품으로 오세요. 근데 왔는데 너무 따뜻하네? 그럼 우리가 전도 안 해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야, 추운 데 있지 말고 일로 와. 여기 너무 좋아. 자동적으로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따뜻함을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는 따뜻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더워 죽겠네. 지금 히터가 너무 나와서. 괜찮아요. 우리 수원교회요. 환경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물이 안 나와서 그 바가지도 연필통 이거 있는 환경보다는 좀 수천만 배 좋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안에 이런 따뜻한 히터 말고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저 세상에 나가서 척박함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정말 난 여기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포근한 쉘터 같은 곳이 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적혀있는 이 글이 우리에게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내 삶 가운데, 내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은 참 부모님은 몇 등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아유, 우리 뜻도 좋고 뭐 천시몬철야도 좋고 근데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 겨우 풀칠하는데 자꾸 교회가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너무 현실에 젖어 있어요. 현실에 젖어 있으니 이 피조세계 천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존재로 치부가 돼버린 거죠. 아니면 우리 통일교회는 너무 이상주의자들만 모여 있나요? 말도 안 되는 뭐 천일국을 이루고 뭐 너무 우리는 꿈은 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70, 60, 70 넘으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200여 개국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아프리카가 54개국이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한 나라 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전쟁 도와주고 폐허된 그 미군이 떠나고 전쟁 끝나고 우리 구호하러 왔던 그 선진국들의 구호 물자를 전해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야, 여기는 구제불능이다. 여기 한국은 아마 적어도 100년, 1000년 동안은 아프리카보다 더 거지처럼 살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10등, 11등 한다지만 총합적으로 군사력, 경제력, 또 여러 가지 뭐 정치력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4위인가 5위예요. 우리나라 이 강대국 수준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후진국은 계속 후진국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기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에 봉사활동 가보니까 그들은 못 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한국에서 카프에서 대학생들이 한 100명이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그 시골 초등학교에 300명이 다니는데 1층밖에 없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다 화장실에. 운동장이 다 지뢰밭이에요. 다 똥이 막 그냥. 그러니까 뭘 해줄까요? 근데 화장실 좀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1.5m 깊이 1.5m 땅 파가지고 그 2개 만들어서 벽 세워서 그 푸세식이죠. 구멍 뚫어서 우리가 판자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300명 그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육해요. 화장실 여기 안 돼 이제. 여기 남자 여자 줄 서서 차례차례. 오케이? 그리고 제가 2년 뒤에 다시 갔어요. 봉사활동으로. 그 문화가 정착이 돼 있더라고요. 애들이 더 이상 운동장에 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땅 파고 봉사활동할 때 거기 필리핀 그 대학생들도 같이 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막 삽질하고 땅 파고 막 그러는데 내가 물었어요. 거기 대표한테 너네는 왜 안 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해? 니네가 도와주러 왔으면 니네가 해야지. 발전이 없어요. 아니 우리 못 사는 우리를 도와주러 저렇게 잘 사는 데를 와서 야 우리도 같이 해보자라고 그걸 배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앉아서 사이다 마시고 놀고 앉아있어요. 왜 안 하냐? 짜증이 나더라고. 우리 막 땀 흘리고 막 속까지 다 젖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해야 돼? 니네가 도와주러 왔으면 니네만 해야지. 발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전쟁 끝나고 외국에서 도와주러 왔을 때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도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막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때 얼마나 척박했어요. 범내거리에서 3명이 출발했다니까요. 아버님이랑 옥세현 할머니랑 김원필 선생이랑 셋이 출발한 교회가 지금 그래도 세계적인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상주의자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왜요? 참부모를 만났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12제자도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본다면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너무 고무돼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저렇게 멋진 우리 선생님을 만났구나. 저 선생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결국엔 핍박받고 십자가 메고 가는데 도망가 그랬겠죠. 오늘 우리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를 거울 삼아서 아버님 성화하셨어요. 어머님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우리는 어떠한 이 마음의 기준으로 실제적인 이 실체적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축복하지 않는 식구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님 말씀이죠. 하나님도 구속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편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탄식권을 벗어나지 않는 한 부모의 입장에선 하나님은 탄식권 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근심하고 있는데 부모가 편안한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가 어머님은 아세요. 아버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지금 마음이 늘 불안하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알아요. 식구님들 제가 마음 다 이해해요.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막 나가서 전도활동하고 외치고 막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협회에 건의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식구들이 전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줘라. 근데 협회에 있는 분들까지도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자료는 줄게요. 자료는 많이 만드는데 그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왔을 때 어떻게 멘트를 치는지 어떠한 걸 대접해야 되고 어떠한 코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 코스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가족이잖아요.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꽁냥꽁냥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없는 우리의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참부모님은 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고 VIP들 대통령들한테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상이다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작 들어와 보니 문 선생님은 대단한데 한 총재님은 대단한데 거기 있는 신도들이 영 내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은 위대한데 내가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효자 이거 보세요. 이 효도 효자가요. 효도 효자를 보세요. 그 늙을 효자 아래 아들이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게 효도 효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는 힘없는 부모님을 업고 있는 게 효도 효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머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물론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그 심중이 무언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해보는 우리가 돼야겠어요. 근데 또 고민만 하다 보면 우리 또 고민만 한 10년 하다 보면 고민교회가 될 것 같아요. 막 전부 다 다 화가 나 있어. 막 고민만 하고 있어요. 웃음이 사라지는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지향하는 거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향하는 거는 어차피 가야 될 고난의 섭리라면 우리 즐겁게 하자. 재밌게 하자. 할 때는 전도 나가서 추울 때 보라색 입고 말도 안 되는 우리 신통이란 공론 막 이야기하고 부정받는데도 자서전 이거 우리 한학자 총님 자서 읽어보세요. 부정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늘 웃고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 그 이외에는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교회는 저도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가는 교회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우리 70 넘으신 선배님들 모시고 나들이를 한번 가요. 그리고 우리 백원 야정원 갔다 왔죠. 선배님들 그때 어때? 기분 좋으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수원교회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물론 했는데 아마 다른 방식이라서 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제가 꼭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몸져 놓는 바람에 작년에 같이 용평을 못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세 가정들 1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 송건음 회장님이 2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조금 여유 있게. 좋다. 그러면 아마 오늘인가요? 다음 주인가 예배 끝나고 우리 애기들 데리고 여기 무슨 뭐 키즈 카페 비슷한 거 있대요. 거기 가서 2시간 파티 같은 거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봄 되면 겨울은 좀 바쁘니까 봄 되면 우리 선교사 일본 선교사분들 또 선교사들 같이 또 우리 어디 한번 나들이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내년 입공식 끝나고 5월달 꽃피는 5월달 우리 야외배 한번 단체적으로 한번 갔다 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야 좋겠다 싶기도 하는데 우리 재직 회장님 얼굴이 어두우셔.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재직 회장님의 얼굴에 그늘을 거두시려면 식구님들 헌금 잘 하시면 돼요. 뭐 더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11조만 잘 하셔도 우리 수원교회 차고 넘칠 겁니다. 아주 내가 지켜볼 겁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이 늙은 부모님을 등에 업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효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효자가 되려면 언제나 부모의 마음 방향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효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모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효자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10번 갔다가 10번 돌아서 가더라도 또 돌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뭐 70, 80 넘으셨지만 우리는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 앞에 연로한 노인이지만 우리는 아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저희 효동부부터 우리 선배님들까지 우리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가자는 대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부모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야 되고 부모님이 가자는 곳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효자는 뭐예요? 아니야, 난 따라. 이게 불효자예요. 효자가 되려면 이해 안 돼도 부모님 등에 업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나는 왜 섭리를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섭리가 내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150명 촬영에 모인 거예요. 교구장이 오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구장 얘기 하나 한번 들어주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기쁘잖아요. 즐거우셨지 않아요? 그때도 뭔가 좀 든든함이 있지 않았나요? 주중에 와보세요. 저 4층 소 세미나에서 10명, 두서너 명 모여 있어요. 기운이 안 나요. 그래서 이기성 원장님한테 주중에 보고 안 해요. 원래 그 줌에 우리 교회도 줌을 켜놓고 이제 거기 옆에 수원대교에 가로 열고 몇 명 써야 되는데 제가 윤 교회장한테 그랬어요. 몇 명 쓰지 마. 창피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150명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기성 원장님이 그래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수원대교회가 정성을 들이더니 부흥이 폭발했습니다. 폭발했는데 그 폭발 다시 걷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지켜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섭리는 왜 피하려고 하십니까?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을 때 그 12제자가 죽을지 알면서도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 돼서 그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물질의 약한 모습인가? 여러분, 이 물질의 약한 모습에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면 그 제일 쉬운 방법이 11조 생활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구님들이 하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시라고 교육해 드리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하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사탄을 단번에 우리가 뜯어낼 수 있는 거는 물질적으로 내가 이거 11조 제대로 하면 우리 애들 학원비 못 주는데 뭔데 이게 아니라 보세요. 제가 어떻게 원리 강의할 때도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민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이 11조를 제대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딱 제대로 한 그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이면 큰 축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예배를 갔는데 강동교회, 그때 서울에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강동교회 430가정 황치훈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들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고민될 때는 꼭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시고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뭐 할 때 그 생각해요. 저는 효동도 같아요. 아직도 8살 때 배운 그 교육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서 제가 뭐 하려고 할 때 52세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이 별로 기뻐하실까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안 해요. 기뻐하실 것 같으면 힘들어도 하려고 해요. 그럼 하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황치혜 목사님이 우리한테 애기들 밥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밥을 남기면 그 쌀이 버려져서 가서 썩어서 거름이 돼서 다시 쌀로 될 동안 1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의 주제가 있지도 않아요. 밥 한 톨이 1000년을 온다는 거예요. 네가 남긴 그 밥이 1000년 동안 저는 그 8살짜리가 밥이 앉아서 막 우는 그런 생상이 된 거예요. 1000년 동안 나는 언제 먹힐까? 그러니까 밥을 지금도요. 웬만하면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밥 안 남겨요. 밥 한 톨. 반찬은 남겨도 그 교육이 가슴에 박혀서 밥은 저는 밥을 숟갈로 잘 안 먹습니다. 숟갈로 먹으면 밥이 으깨지죠. 으깨지면 그 쌀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젓갈로 먹어요. 밥을. 그 밥 한 톨이 1000년을 눈물 흘릴까 봐 50이 넘은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이 심정적 기준으로 섭리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 뜻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역지사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역지사지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섭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내가 만약에 그 섭리를 짊어지고 있는 참부바라면 나는 어떨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확실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버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혹시 MP3 아세요? MP3? 그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20여 년 전에 아이리버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그 작은 회사가 세계 1등을 찍었었어요. 너무 디자인도 이쁘고 이어폰도 이쁘게 만들고 해서 이 MP3가요. 아이리버가 1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리버가 여기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이 MP3 플레이어를 디자인만 이쁘게 해서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MP3를 더 이상 듣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얘네는 고집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더 이쁘게 미키마우스처럼 더 이쁘게 만들면 될 거다. 이 줄도 되게 이쁘게. 근데 지금 누가 줄 있는 이어폰 듣습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다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들어요. 근데 그거 고집하다가 아이디어 망했어요. 세계 1등 기업이 되는데 자기네 이 것만 고집하다가 망해버렸대요. 여러분 코닥 필름 아시죠? 코닥 필름. 옛날에 우리 필름 카메라. 코닥 필름이 세계에서 1등 하다가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에서 만들었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만들어 놓고 아직도 그래도 필름이 대세야. 계속 필름만 강조하다가 망했어요. 코닥 요새 못 들어봤죠? 코닥이 망하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옷 팔아요. 옷. 코닥 이 이름으로 옷 브랜드를 만들어서 옷 팔고 있어요. 세계 이 카메라 1등 기업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부모를 만나고 2세들이 수십만 명 태어났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년들 수련을 돈이 많이 드는데도 지금 청학 캠프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좋거든요. 밥도 맛있고 베고니아 정원도 가고 아주 좋아요. 오늘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수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달 14일이면 우리 34명 데리고 유럽에 갑니다. 399만 원씩 우리 부모님들이 내셔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떤 식구들은 질문해요. 그거잖아요. 그 몇 명, 30명, 우리가 수백 명이 있는데 30명 꽂아 간다고 되겠어요? 그 기점을 중심으로 이게 확대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말씀드렸죠. 송파개정 할 때 처음 할 때 욕 엄청 먹었다니까요. 왜 식구들 어려운데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해외를 가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 비전이 있었어요. 이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마 우리 2세, 3세들은 적어도 전 세계를 다녀본 그런 어떤 경험 있는 자녀들이 될 거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 우리 교구장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밀어붙였어요.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거기 갔다 온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이번에 유럽에 갔다 와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각 교회 가서 학생부장님한테 부장님 우리는 안 가요?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제가 그다음에 영등포에 교구장 돼서 교구 차원에서 실시하니까 다른 교구장들이 슬슬 물어보기 시작해요. 교구장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2세들 3세들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제가 빚내서 10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우리 아들 딸은 성학생들 다 가봤어요. 근데 귀찮았대요. 아빠가 무서워서 어쩔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갔대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하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몰랐는데요. 우리 저 직원들끼리 밥 먹다가 어머 파리 얘기가 나와서 나 파리 가봤네니까 파리 가봤어? 언제? 고등학교 때 가봤어. 또 얘기하다가 뭐 미국 뭐 나야가라 보고 나 거기 가봤는데 그러니까 나야가라도 가봤어? 대단 언제? 고등학교 때. 근데 뭐 하다가 나 영국에도 뭐 이탈리아도 가봤는데 언제? 고등학교 때. 집이 얼마나 부자야? 막 이러더래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요. 아빠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나와서 아빠가 나 데리고 다니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일교 다니는 거 아는데도 깔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뭔가 있는 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전도 시스템 아까 얘기했어요. 누가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하고 어떠한 시스템 뭐 1일 수련, 뭐 2일 수련, 5일 수련, 방학 때 뭐 14일 수련 만들어서 여기에 단계적으로 탁 집어넣고 강의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특히 일본 식구들이 이 10분짜리 강의를 6주짜리 공부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돼요. 저번에 그 우리 6주 공과 만드는 그 창원교회 김순애 강사님 아시죠? 저는 엊그제 들었어요. 우리 저 박봉리 권사님 딸이더라고요. 야, 조만간 한번 초청해야겠어요. 우리 저 김순애 강사님 초청해서 우리 전도팀 교육도 좀 부탁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1일부터 이제 우리 전도 전문가 모셔다가 전도 교육을 할 거예요. 실질적인 교육을 할 거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론이 어떻고, 뭐 사위기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어떻게 멘트를 하고 어떤 강의를 5분짜리를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면 된다니까요. 창원교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창원교회는 왜 되는지 아세요? 거기는 시스템이 다 깔려 있어요. 15년 전부터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 15년 동안 왜 가능한지 아세요? 박영배 교구장이요. 창원교회만 4번을 갔어요. 제가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갔다가 다시 올게요. 또 갔다가 또 올게요. 저도 수원교회 한 4번 해서 한 20년 여기서 있을게요. 안 가면 되나요? 그건 제 뜻이 아니라 식구님들이 데모를 하십시오. 벌써 가는 얘기하면 안 돼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저는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오면 탁탁탁탁탁탁 해서 이편서 쓰고 따뜻한 분위기에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님들은 우리 교구장은 왜 저래?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우리 금요철에 한번 100명 해봅시다. 그때 와주시고 우리 전도 한번 해봅시다. 같이 오시고 우리 놀러 갑시다. 같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식구님들과 목회자가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13개 교구장들이 협회장님과 하나 되면 기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협회장님과 어머님이 하나 되면 기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심장의 거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걷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 김영석 부협회장님이 저보다 8살 많아요. 같이 교구장 할 때 이 형님이 걷는 거 내가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형, 무슨 80, 90대 할아버지 왜 그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영상을 뒤에서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걷다니 지금 일부러 다 힘줘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심정의 거울을 봐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심정 상태에 있는데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요. 열심히 뭐 철야 와도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종적으로 하늘과 하나 돼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식구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줘요? 저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가 하나 돼서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 또 왜 또 그 모양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하나 되고 이 가정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화목한 모습 보면서 가정과 가정이 하나 되고 그게 가정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일국 가정예배 지금 황보욱 회장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발 매주 토요일 저녁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어두워지죠. 자식 새끼들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주셨어요. 정식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밥 먹자. 그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주일 잘 지냈어? 필요한 건 없고? 그렇게.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외식을 한번 하세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외식하자. 그렇게 해서 작게 출발해서 처음에 아마 애들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 드셨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매주 반복이 되면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정착.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온 자녀이 있어도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예배 체크 다 예배 참석했다고 해요. 가정 예배잖아요. 결국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렇게 예배는 사라질 겁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혼독 가정교회, 그게 원래 가정교회의 출발을 아버님은 60년대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배는 뭐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매 모여서 같이 대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전도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이 심정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이 22일이죠. 내일 모레 급히면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면 올 예배는 이제 52주째 끝나는 거예요. 2025년은 어마어마한 섭리적 사건이 있는 해입니다. 전원 천일성전 봉헌식이 있는 해. 우리가 좀 하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고 정성드리고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반을 부모님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천심원 철야정성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저 본원에서 은혜 받아서 치유가 된 사람들 간증도 듣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3등이 아니고 2등이 아니고 내 안에 1등으로 만들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그저 모르니 부모님을 따라왔으나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따라오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 옛날 범내골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저 부산 항을 바라보시며 머지않아 모든 인류가 나를 만나기에 이 한국 땅으로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인도함에 오색인종이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고자 이 섭리적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 역사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지상에 계신 참 어머니께서 우리를 직접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만 마음 먹고 우리가 참 아버님의 집무실인 천심원과 하나 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성을 들이면 짐나간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저 세상에 많은 적그러진 사탄의 자녀들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자 물밀듯이 밀려올 거라고 했던 아버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수원대교회 식구들 되겠사오니 그 발걸음마다 놀라우신 은혜의 부흥의 축복의 손길로 화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